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지셨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을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을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며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들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로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로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으시고 마지막 절 42절은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들을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다이다 하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그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은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그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 도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어느덧 특별 새벽 기도해도 하루 남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나온 성도님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와 선하심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나누어 잠깐 살펴보자면 사도들은 솔로몬의 행각 장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유대 지도자들에게 체포당하고 또한 핍박을 당한 후 석방하게 됩니다. 이 첫 번째 핍박에 좌절하지 않은 성도들과 이 사도들은 성령 충만을 또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들은 한마음
한 뜻으로 뭉치게 되었고 사도들은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경건한 신앙생활을 통해 믿지 않은 성도들에게,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본이 되었으며 또한 사도들의 능력을 찬양하던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등 주님께 나오는 자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니 성령님의 역사가 더욱더 활발해지자 유대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사두개인 당파까지 나서 이들을 시기하며 사도들에 대한 핍박이 점점 심해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픈 자들을 낫게 한 사도들 때문에 신기만 불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낫게 한 것과는 달리 그들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그들을 감시하며 결국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왜 그들이 사도들에 대한 핍박을 가할까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말씀이 백성들에게 임하면 유대교 지도자들이 누리던 위엄과 부 그리고 권력이 위태롭고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들은 나라의 혼란이나 또한 불안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욕심, 탐욕 때문에 사도의 행동들을 제거하기 위한 이 이기심에서 나온 행동들이었습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아멘. 여기서 주의 사자는 주의 천사와 같은 말입니다. 이 주의 사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임무를 부여받은 사신으로서의 천사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구출했을까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한 주의 사자를 보내어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들의 용기를 얻어 담대히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유대 지도자들, 또 간원들이 하나님의 종, 즉 사도들을 핍박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들과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뿐만 아니라 유대 지도자들에게 자신들이 행할 행동들을 깨닫고 회개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도하시는 그 손길과 마음을 기억하시고 되새기시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보신다는 그 믿음으로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20절 21절 말씀을 보니 주의 사자로부터 사도들은 명령을 듣습니다. 어떤 명령을 듣습니까? 가서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서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공개 장소에 가서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담대하게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백성들은 주어진 명령에 사도들은 즉시 순종하여서 성전에 들어가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에 대해 신문을 강화하기 위해 이전보다 더 큰 공회를 소집하였으며 사도들이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들을 다시 잡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잡아왔을 땐 사도들에겐 폭력을 쓰지 않았습니다. 우선 그곳이 거룩한 장소, 즉 성전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사도들에게 폭력을 쓰지 않았던 이유는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을 강압적으로 체포할 경우 사도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심한 반발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유대 지도자들 또한 성전 맡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경외하기보다는 대중의 시선들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어찌됐든 사도들은 공회에 끌려와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에게 신문을 당한 뒤 4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유대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도록 사도들로 채찍질로 협박한 뒤에 석방시켰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 이 광경이 아주 낯설지가 않습니다.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또 유대 지도자들은 이들을 보면서 소환하고 또 신문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 것을 협박한 뒤에 석방해 주는 광경이 오늘 저희들이 읽은 말씀에도 나옵니다. 즉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의 내용의 반복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도들의 삶이 반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을 행했으며 또한 주님 주신 명령에 따라 살려고 노력했지만 유대 지도자들은 자기의 부와 권력을 위한 삶의 반복이었습니다. 4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가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들은 끊임없이 삶의 반복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주님 위해 죽고 위한 삶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주님 위한 삶을 반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주님이 먼저 사도들에게 다가오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그 은혜에 빠지면 빠질수록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깊고 넓은 은혜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스스로 강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의 과거의 삶이 어찌됐든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성장과 성숙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생명나무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욕심과 제 삶의 반복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따르는 삶의 반복입니까? 우리가 서 있는 이 땅, 우리가 밟고 있는 모든 땅은 한편의 무대와 같습니다. 정해진 시작하면 언젠가는 맞춰지게 됩니다.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무대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우리가 그 무대에 서 있을 때 어떤 것을 보이느냐, 어떤 것을 행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루하루 매일 똑같습니다. 반복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위한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주님을 위한 헌신된 삶을 살 것인지는 우리 스스로가 결정해야 됩니다. 바라옵기는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같은 날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반복하더라도 그 시간 속에 그 공간 속에서 진리와 생명이신 주님을 따르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들처럼 성전에 모여 예수 그리스도와 가르치기를 또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그들의 사명감을 보면서 저희들도 각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예수님의 사명감을 가지고 거룩한 부담감으로 더욱더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이 귀한 새벽에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시어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0일 동안 몸과 마음이 힘든 가정이었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인도하셔서 잘 말무리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기간 동안 저희들이 주님께 간구함을 통해 신실함을 통해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와 교회 안에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인내하면서 기도의 열매들이 맺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힘을 내 열심히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모든 능력을 소생시켜 영원한 것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눈을 열어보게 하시고 예민한 영적 감각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맛보고 주님의 선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주님을 깨닫고 느끼며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더욱더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시며 주인으로 삼아 살아가는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님 되도록 성령님 은혜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삶이 반복되지만 그 삶 속에서 참된 주님을 느끼며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